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요. 성격상. 한국 사람은 뭐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라야 되잖아요. 병도 빨리 고쳐야 돼. 그죠? 밥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도 빨리 걸려요. 좀 천천히 먹으면 되는데 밥도 빨리 먹습니다. 가만히 누군가 얘기하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후다닥 먹고 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모양과 모습 다 아시잖아요. 성격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근데 우리는 그 보는 기간이 짧아요. 하나님은 인내를 늘 원하시거든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안 하니까. 저희 교회가요, 일산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최양현 목사님처럼 큰 교회. 성도가 지금 의리하게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의리하게 많으신데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지금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년 만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제가 잠깐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희가 2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게 된 배경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목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뛰어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사모가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늘 브레이크 걸었어요. 야, 거기 안 돼. 거기 왜 가? 저는요. 지하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는 것도 지하입니다. 옮겨야 될 것도 지하예요. 상황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성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하인데 가야 될 곳도 지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벼룩시장을 알아보고 뭘 알아보고 알아봤어요. 저희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를요. 제가 앞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늘 가만히 앉혀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모두 알아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놀랍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알아보는 곳마다 저는 다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지하실로 가야 돼. 더 이상 지상은 꿈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지하실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알아보지 마.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안 돼. 그래도 해봐야 돼. 저보다 은혜가 진짜 많고요. 저보다 성령 충만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 목사잖아요. 기가 죽었어요.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보다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제가 아니라. 제가 낳았으면 더 안 되는 거니까. 왜? 목사 눈에 바라보는 곳은 죄송하지만 좋은 것 바라봅니다. 또한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걸 바라봅니다. 입지가 좋은 곳과 장소가 좋은 곳, 또한 주차장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가 돈도 없는데, 누가 후원도 안 해주는데, 눈만 높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알아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안 있고 다녔다면 아마 지금도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의 일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내가 아니라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뛰어다녀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또한 발로 뛰어서 내가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2번 개척했습니다. 예. 근데 한 교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그냥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 있는 교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하나요, 이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좀 깨달았어요. 전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겠죠. 내 성품, 내 성격, 내 말, 내 행동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든든히 서가겠죠. 저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불을 짓고 내가 열심히 뛰어당기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뛰어다니고 설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치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실천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믿음 있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기둥되셔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교회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해놀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더라고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는 이 목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너무너무나 청결하게 또한 아름답게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또한 지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또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었고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에 아픈 일이 발생됐습니다. 3살밖에 안 된,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조로증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로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요, 정상인보다 몇십 년을 일찍 늙어가는 병이랍니다. 유전자. 그래서 그것이 선천적 및 희귀성 유전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밖에 되진 아이가 10살도 안 돼서 폭삭 팔순 노인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 어떠할까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열후에 12의 혈혈증 앓은 여인처럼 세상 방방곡곡 다니면서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까요? 가지각종의 좋은 것은 다 먹을 것이고 또한 빨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돈도 허비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그것도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가정 안에서 이런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어느 누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증거하고 섬겼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귀한 일 많은 것을 밝혔는데 왜 저의 가정에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으신가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죄송합니다. 성경상의 욥 아시죠? 아마 욥의 얘기 여러분 아마 귀를 아마 닫고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욥이 고난당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묵묵히 지나갑니다. 내 몸이 지금 기왓장을 긁어야 되고 내 상황은 안 좋은데 나를 다 질타만 하는데 넌 죄졌다. 빨리 회개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는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누군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냥 침묵으로만 일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욥은 2배 이상의 축복도 받습니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욥의 상황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돌멩이 던져야 될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자기 목숨도 끊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요. 왜? 순식간에 벌어진 이야기잖아요. 대처할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시간만 줬으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뭘 좀 얻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욥은 막막하지 않을까요? 지금 쿠시너 목사님처럼요. 근데 어느 누구도 욥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속이 지금 타갑니다. 속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진짜 속이 타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성격, 내 혈기,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방식,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해서요, 잠깐에 어려운 건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커다란 것은 넘어갈 수 있나요?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든든히 서가기 원하신다면,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기록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닥쳤던 환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떠나잖아요. 애굽을 떠납니다. 아주 신나게 재밌게 떠나는 거죠. 근데 막다른 골목에 홍해라는 고난에 빠졌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더 벼랑 끝에 몰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뭔 두려움이냐? 지금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누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왔는데, 행복하게 나왔는데 지금 고난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난리 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했느냐. 그냥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모세에게 질타를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에 이제는 바로 왕이 오니까 당연히 자기는 홍해도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정착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설상가상이에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왜? 이스라엘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면 악이 발생하고 악이 발생하면 결국은 살인을 치기 때문에 살인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를 받습니다. 그 순간 가인은 분노하죠.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죄가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3번 인내하면 살인을 면합니다. 3번 참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3번 참나요? 안 참잖아요. 한 번도 안 참어. 그냥 순식간에 사고가 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참을 수가 없어. 참기가 힘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상황이면 지금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의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님이고 난 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전 이게 재밌게 이야기를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예, 저기 최화영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예, 친구는 변함이 없어요. 예, 이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낮 시간이고 이제 졸음이 올 시간인데 너무 죄송하네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잠 오는 것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을 것입니다. 절 보시고요. 예, 제가 지금 되게 긴장했어요. 죄송하지만 절 지금 모르시죠?
특히 저희 뒤에 저희 아내가 와 있거든요. 더 긴장합니다, 지금요. 예, 제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요, 4, 50분 설교합니다. 예. 근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4, 50분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예, 저희 아내 늘 질타하거든요. 길다고. 요점만 간단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이 기냐고. 성도들 다 잔다고. 근데 여기 올라오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 자리요. 저도 늘 준비를 깔끔하게, 그래, 짧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요. 딱 올라오고 딱 쓰면 그때부터는 제 모습이 아니더라고. 죄송하지만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말이 별로 없어, 전혀.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내는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 줄 때, 열받으면 밥도 안 줘요. 죄송하지만요. 예. 선전포고합니다. 오늘 길게 할 거야, 짧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 밥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줍니다. 저는요. 이러니 여기 앞에 섰는데 지금 앞에도 저 긴장되죠. 저 뒤에 우리 아내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예. 근데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증거도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저는 제 얘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다시는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내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교회 하면서 치료 받아라. 교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치료 받아라.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요 어머니,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라서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저는 이 앞에 안 쓰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 네가 하나님의 거를 막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교회를 준비를 하고 또한 교회 성물을 사야 되고 교회 뭐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어요. 뭐가 있어야지 하죠. 아니, 지하도 뭐 2천에 75인데, 그러면 1,000에 75인데 1,000만 원이 있어야지만 교회 계약금을 걸고 하잖아요. 근데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1,00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선물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못한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하라고 사람을 끌어주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게 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와, 놀라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평과
불만도 할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넉나간 사람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딱 쓰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성경책에 있는 분은 다 찾으시고요.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편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이 울고 있는 거, 또한 여러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나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먼저 아셔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깜빡 잊어먹고 살아가요. 내 몸은 하나님 건데, 내 마음도 하나님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하잖아요.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불만과 불평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분명히 불평할 거고 불만할 거잖아요. 또는 아예 욕해버릴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눈에 뭘 보이나요? 죄송하지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믿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인정하니까, 느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불평, 불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인간관계를 악하게 만듭니다. 또한 불평은요, 악을 생산하는 원천입니다. 불평이요, 불만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불평해 보세요. 일이 되나요? 안 돼요. 난 할 수 있는데 왜 나 안 시켜주는 거야? 우린 그렇죠. 난 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시켜줘?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아니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대권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요. 목사님도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 알거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예요. 다 나보다 높아. 다 잘났어. 다 뛰어나. 그러면 교회가 잘 운행 날까요? 교회가 잘 진행할까요? 성장할까요? 부흥할까요? 아니요. 겸손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낮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섬기기도 해야 돼. 나눠주기도 해야 돼. 베풀어야 돼. 사랑해야 돼. 근데 어느 누구도 사랑받기 원하지 사랑 안 줘. 섬겨달라고 원하지 안 섬겨줘. 대접 받기 원하지 대접 안 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요 다 이랬어요. 오늘 월계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한 섬겨주고 나보다 낫게 생각해주는 덕스러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월계순복음교회 그저 그래 그냥 성도들 얼굴 빛이 다 굳었어. 화나지가 않아. 아니 매주마다 은혜 받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서 찬양한다는데 어떻게 모습은 저래? 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관계전도죠. 요즘은 초신자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여러분의 얼굴 보고 여러분의 마음 보고 여러분의 행위 보고 교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습이 그냥 그렇다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전혀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야. 전혀 섬겨준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은 아니에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화가 날 때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우리 못 참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내가 낯을 때, 낯서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월계순복음교회 각각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불평하지 말라. 제가요, 저희 아내가 있는데요. 얘기는 저희 아내한테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결혼 전에요, 저희 아내 아닙니다.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인데요. 제가 너무나 그냥 저희 지금 아내보다 조금 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생각하고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제가 저 아내를 만났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40일 동안을 기도를 제가 했는데 이 기도는 그냥 인간적인 기도였어요.
인간적인 기도였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설레발레 쳤어. 죄송합니다. 교회도 와서 얼굴 보여주고 또 어디도 와서 얼굴 보여주고 왜? 좋으니까. 예. 사모님 귀 가지세요. 예. 좋으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게 빨라야 되잖아요. 빨리 선보여주고 빨리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가만히 못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어야 그때를 우리가 참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목회한다고 40일을 기도한 적은 없어요. 되게 웃기죠? 예. 하나님의 일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하거나 하나님 일한다고 40일 기도한 적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근데 한 여인을 위해서 40일 기도했어요. 참 꼴불견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안 되는 겁니까? 내가 40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고 자꾸만 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없이 전 하겠습니다. 되나요? 안 됩니다. 상견례 할 때 깨졌고요. 예. 그 얘기는 압니다. 제 아내도요. 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이 악이란 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악이요. 그럼 악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선하지 못해요. 이제는요. 선한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굴에 핏바지 쓰고 악해져요. 살인이요? 금방 합니다. 왜? 내가 지금 핏발 썼는데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만 건드려봐. 그럼 그때부터는 나가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요. 내가 불평과 불만을 내가 토로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고. 불만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지켜보라고. 여러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건가요? 마음속에. 확신이요. 확신이 없으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금방 이용합니다. 뭐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에이 옛날 이야기. 지금은요 뭐 없으면 그냥 땡이야 남남이에요. 확신.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 내 상황은 지금 급해. 급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급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급한 상황이요. 근데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더 많이 기도만 줘. 그냥 한 번에 끝날 거가 3번, 2번, 4번, 3번 이렇게 딱 길어갑니다. 왜? 나도 배웠거든요. 나도 알거든요. 아이고 내가 20년, 30년 하나님
일을 했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 머리만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경책이야. 내가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냐고요. 내가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는 모르게 해라. 모르게. 내 이름 석자 주보에 나와야 되고, 내 이름 석자 테레비에 나와야 되고, 내 이름 석자 어디 신문에 나와야 되고 하지 마라. 내 이름 석자가 나오면 그것은 내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주보에 내 이름 빠져봐. 난리 납니다. 찾아가죠. 찾아가서 왜 내 이름 빠졌냐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딴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요, 실수로 주보를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때 교회가 한 500~600명 되는 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죄송하게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실수잖아요. 그냥 이해 좀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무실 찾아와서 딱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여기 장로님 다 계시죠? 여기 월계 수목금 아니에요. 예,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권사나 집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고 어른이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될 장로님들이 내 이름 석자 빼먹었다고 교회 사무실을 들어와서 난리 피고 나갑니다. 와, 근데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높여야지. 내 이름 석자가 나온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생명기록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이름 석자 꼭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아니 모르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이제 드리실 때, 베푸실 때, 섬기실 때 모르게, 남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성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이것이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지 않다. 왜? 줬잖아. 떵떵거려야지. 드렸잖아. 어깨 힘들어 가야지. 교회 어른이잖아. 다 나 지켜봐야지.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헌신도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진보해집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직분은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것이다. 교회 직분은요. 올라갈수록 섬김이,
헌신이 넓어진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맞더라고요. 집사님은 성도님들을, 권사님은 집사님과 성도를, 또 장로님들은 교회 모든 사람들을,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맞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좁아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것만 챙겨, 내 것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것만 챙기니까. 하나님 것은 넓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안 나와. 근데 좁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시고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늘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바로 맡김이다. 맡김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갔다는 것은 뭘까요?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거. 맡겼으니까 건너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는 갈라졌고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거대한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거기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언제? 나 좀 더 일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 일해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 못 하는데, 두려움 안 생기십니까? 생기십니다. 근데 그걸 지나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지나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것은요, 바로 맡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돈이라는 것에 우리는 맡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끝나잖아요. 요즘 대행 업체들 많이 있죠. 뭐 음식,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부모님까지 대행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대행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그들한테 주니까 그들은 열심히 우리 일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믿음은 없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요? 절집에 가죠. 절하러. 점치러. 여기 말고요. 딴 동네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진짜 믿음으로는 최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점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권사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그때 그 권사님이 활짝 놀라면서 목사님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니 봤는데 어떻게 못 본 걸로 해줘 목사가. 그쵸?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권사님, 아니
어떻게 권사님 지금 여성교 회장에다가 뭐에다 많은데 왜 거길 왜 갔냐고, 뭐 때문에 갔냐고 했더니, 아이 거기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뭘 보러 갔대요. 아니 이거 참말로.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자매가요 교회 장로 딸이에요. 근데요 문제는요, 장로님도 그곳에 계셨던 곳이에요. 똑같이 점을 치러. 근데 그 장로님은 저하고 눈이 안 맞춰서 그냥 갔고요, 권사님만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같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자랐던 두 형제와 자매가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집에 가서 지금 그걸 치고 있냐고. 그래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봤죠.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예? 궁합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참 좋았겠죠? 저는 참 그 권사님 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 목사님 진짜 신령하대요. 그 점치는 거기 그 사람이 신령했대요. 점괘가 딱딱딱 나왔대요. 그래서 무슨 점괘 나왔나 했더니 세상에 서로 안 맞는 점괘. 서로 안 맞는 점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제발 그곳에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왜 거길 가냐고. 옛날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이죠. 예. 저희 어머니도요, 저 결혼할 때 어디 간 줄 아세요? 맞아요. 거기 갔어요. 세상에. 아들 몰래 갔어요. 아들이 하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받아왔는데 영 안 맞더래요. 돈 왔대. 그래서 열만 받고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거기 왜 가냐고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그 점을 보시는 분이요, 좀 신령이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라는데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목사님이시죠? 나가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왜 가시냐고 거기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궁금하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짝을 맞춰 주었을 건데, 아니 본인들은 어떻게 만나서 짝을 이뤘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의 섭리가인데 짝이 맞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왜 가냐고.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하고도 불과합니다. 믿음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 해서 맡기는 삶이요. 내가 맡겨야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맡겨야지만요. 제가 서두에 우리 최하영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 어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웁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대결이 아니에요. 저하고 최화영 목사님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상황은 분명히 골리앗이 이겨.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 다윗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맡겼어요. 그 시간, 그 장소, 다윗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니 그 어딘데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 투구도 안 썼어. 안 맞아서 아무것도 안 썼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대로 가서 서서 대결합니다. 골리앗이 창 던지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승리를 거두고, 맡기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세상 것. 우리는 위 것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위의 것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아래 것을 바라봅니까? 왜 땅의 것을 바라보냐고요. 땅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쫓아가야지만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내 지금 상황은요 너무 안 좋아. 사업에 실패했어. 진짜 어려운 그 상황에 불구하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맡기세요. 가만히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요.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당장 어떠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바라는 거, 그 사람이 꿈꾸는 거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시기가 되시면 내가 맡기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은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즐거움을 찾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해 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